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19절부터 본문은 조금 이따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자의 길로 가라, 그러면서요 영원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써라, 영원을 준비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다르겠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하고는 다른 말을 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음과 영원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에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면요, 주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는 자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는데 오늘 이제 14절부터 주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누구냐 할 때, 바리새인이 누구냐? 그럼 오늘날에도 바리새인이 있느냐? 우리 신자 중에도 바리새인이 있을까? 있을까? 그죠?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적인 것, 이것을 철저히 나눕니다. 방이 두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방, 세상적인 것에 대한 방이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 나는 의로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 이 방에 들어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에 가면요, 나는 돈을 좋아해. 돈을 좋아해. 나는 돈이 전부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돈을 좋아하는 것은 내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돈을 좋아해.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요, 철저히 나눕니다. 그럼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 신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철저히 나눕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 방법으로, 불신자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와서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완전히요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실제로는 돈을 섬깁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재물, 부자인 것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었어. 그런데 실제로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모은 겁니다. 부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준비해라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오늘 뭐라고 했냐면 우리 14절 보십시오. 14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다 섬길 수 있어. 섬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 위해서 쓸 수 없어. 내 것이야.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나 외식적인 신앙인지를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관심입니다. 잔치에서는요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시장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인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했던 많은 경건의 모습들,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려고 하는 연극입니다. 봐라,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나는 이렇게 의롭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그래 사람들이요, 바리새인 대단하시구나, 존경스럽습니다. 그걸 받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여전히 과거의 신앙, 뭡니까?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들은요 뭐랍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복음이 필요 없어, 나는 율법으로 괜찮아. 이들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이 이 바리새인과 닮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바리새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그 바리새 신앙으로는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없다. 그 바리새 신앙으로는 좁은 길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비유를 주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의 신앙을 보시며 그들에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누굽니까?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이 잔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부자가 신앙이 없느냐? 있습니다. 부자가 뭐랍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외치죠.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는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요 이 성경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자란 자입니다. 이 부자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누굽니까? 거지입니다. 몸에요 헌데투성입니다.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집에서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배불리 못 먹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이 어떤 경고를 하시느냐 이겁니다. 부자와 이 나사로 둘 다 차별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으로 가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천사들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즉시입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품, 천국이죠. 천국과 지옥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다. 오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죽음의 때가 오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때가 오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 나사로는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을 준비한 자,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면 이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의 품이라 하지 않았냐 할 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그래 나사로는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천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고통에 대한 보상, 위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부자가 아니라 누가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어떻게 갔을까요? 가난해서 갔습니까? 거지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닙니다. 왜 거지 나사로라 했느냐? 거지라 했느냐? 가난한 자라 했느냐? 이 가난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자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자다. 이게 가난입니다. 부자는요, 하나님 필요 없죠. 왜요? 다 세상 것으로 채워졌으니까. 이 가난이 뭐냐?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자. 그리고 이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나사로란 뜻은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본 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 자란 뜻이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만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공로도 아니고 나사로의 의도 아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음부의 고통 속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말씀 이겁니다. 부자의 신앙으로는, 바리새인의 신앙으로는 음부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아니죠. 재물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로 자신의 배만 채웠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이요, 내 배가 하나님입니다. 그런 신앙,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음부의 고통 속에 갑니다. 이 음부의 고통 속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 부자가요,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말합니까?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닿게 해주십시오. 지옥은요, 그 물 한 방울도 없는 곳,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 지옥입니다. 성경에 말하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죽을 수도 없고 죽을 만한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곳, 음부입니다. 이 부자는요,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갔습니다.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재물이 하나님이다. 내 배가 하나님이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듣고 자랐지만 그 안에서의 믿음은 전혀 없고 재물이 하나님 되어 평생을 그 재물을 따라서 산 인생입니다. 그 들었던 말씀들이요,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는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지 못한 자, 지혜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 부자가요, 지옥에서 보니까 저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저희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 5은 나처럼 이런 고통스러운 이 불꽃 가운데 있는 지옥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성경이 말합니까? 아니다.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성경 말씀이 있다. 그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뭐랍니까? 또 이 부자가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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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면, 나사로가 살아서 나가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뭐랍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와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뭐 대단한 기적을 보거나 기적을 체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저 사람이 믿음이 없을까? 왜 안 믿을까? 뭔가 좀 저 사람이 믿을 만한 뭔가 증거가 있고 뭔가 좀 기적이 있고 뭔가 역사가 있어야 믿을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마음에 완악합니다. 마음이 단단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우상 때문에. 내가 다른 우상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요 단단해집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뭐라 말씀합니까? 둘 다 죽는다. 둘 다 죽는다. 죽음의 때가 있다. 영원의 때가 있다. 준비된 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자는 영원한 음부의 고통 속에 가는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준비됐느냐? 너희는 어디로 갈 거냐? 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음부의 고통 속으로 갈 거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전합니까? 나는 안전합니까?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나는 이 부자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요, 나사로와 같은 신앙입니까? 나는 부자입니까? 나는 나사로입니까? 이번 주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냐? 나는 부자냐? 나는 바리새인이냐? 나는 나사로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이 한 가지로 끝납니다. 사실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하나님이 누굽니까? 재물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우상입니까? 또 다른 나의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요. 진짜 내가 믿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잡고 사는 것, 내가 목적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세상 것이냐, 나는 무엇을 믿느냐. 이 믿음에 따라 구원이 달라집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바리새인처럼요, 나의 의입니까? 내가 율법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잘 지킴으로 내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경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어떤 내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나는 저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요,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나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이 됩니까?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누어집니다.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와 동일하게 뭡니까?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요, 내 의, 내 율법, 내 선행, 내 어떤 행위, 이걸 구원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가난으로 됩니까? 가난도 아니죠. 그것으로는 이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으로 지금 또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바리새인입니까?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뭡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또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집 앞에는요, 누가 있느냐? 이 나사로가 다 있습니다. 이 부자 집 앞에 버려진,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 앞에요, 지금 버려진 나사로가 다 있습니다.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 친척입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 이웃들입니다. 내 회사의 동료들입니다. 지금요, 우리 집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부자의 집 앞에 있는 나사로는요, 이 부자는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집 앞에, 우리 집 앞에 있는 나사로는 누구냐? 복음이 필요한 자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사명의 복음의 사람이요, 사명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증인의 사람들이라. 우리 집 앞에요,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는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나는 무관심하냐? 나누어지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는요, 나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생활해 왔습니다. 나의 신앙이 어떤가?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충분하냐? 충분하냐? 아니면요, 그것으로 부족하여 뭔가 또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간증, 그죠? 대단한 간증. 아니면요, 기적적인 어떤 그 역사들, 대단한 은사들, 체험, 신비, 아니면요, 뭐 예언. 우리는요, 성경으로 부족해서 그것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면요, 마실 물이 없죠. 이것처럼요, 수많은 메시지와 기적과 간증들은 쏟아지는데 정작 내 영혼을 먹일 만한 양식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성경 밖에서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성경 밖에서. 아무리요, 대단한 간증을 들어도 돌아서면요, 갈급해져요.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들어도 돌아서면요, 갈급해져요. 왜요? 내 기적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발견할 때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이것이요,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나는 부자입니까? 나는 나사로입니까? 마지막 점검입니다. 나는 영원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제요?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나는 영원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자는요, 돈이 재물이고 내 배가 재물이어서
내 배를 채우는 데만, 나의 즐거움만, 이걸요, 그죠? 평생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나사로는요, 거지입니다. 가난합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거요,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대문 앞에 있는 그 영혼이요, 지금은 대문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대문 앞에 있을 때는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죽음의 때는요, 더 이상 못 봅니다. 큰 구렁텅이에 있다. 오갈 수 없다. 이것이요, 죽음 이후의 영혼의 때입니다. 영혼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도 죽음이 있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지금을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요, 영혼을 준비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바리새인과 나사로, 이 비유를 통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하시면 되느냐? 나사로처럼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는 성도, 그 성도가 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긍휼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이란 시간,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죽음의 때, 영원히 시작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부자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없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또 그러다가 우리 대문 앞에 있는 버려진 나사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축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